우리가 지난해 8월에 창세기를 시작해서 오늘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창세기는 두 가지 질서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원역사에서 우리가 비둘기와 까마귀, 노예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까마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즉 세상의 질서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언약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삶의 두 질서 안에서 나와 같은 한 사람,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가 누구인지를 오늘 우리가, 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 창세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온 세계가, 이 땅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로 가득했을 때, 즉 여러분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질서가 있고 구별되기 이전에 그 모습이 어떠했느냐? 인생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리고 흑암과 공허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자, 그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더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어둠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빛으로 충만해졌어요. 또한 무질서는 구별로 채워졌고, 또 공허는 생명으로 채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에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랬죠. 그것은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운행하시고 오늘 우리와 지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40여년의 인생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변화가 시작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바꾸는 힘,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오늘 우리가 강건한 것 같고 세상의 민족들이 강건한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다고 한다면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아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사람.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그 한 사람, 바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마지막 10번째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아담, 여러분 그는 칭의의 출발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는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죽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예를 들면 구원의 문을 지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유월절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지만,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사는 것과, 예를 들면 아담처럼 가죽옷 하나만을 갖고 사는 인생과, 여러분 그보다도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지혜의 눈과 또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주사 오늘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해서 오늘 우리의 부르심을 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또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를 오늘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구원받은 믿음만을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목사인 저나 또는 오늘 처음 예수를 믿으며 고백한 그 사람의 구원이나 동일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림이 다르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누림이 다르다. 오늘날도 죄와 허물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 아담처럼 그 가죽옷 하나만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아벨, 그는 연락받은 인생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하든 부족하든 일찍 죽음을 맞이했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연락받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노스, 그는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시간과 물질과 상황만 주어지면 나도 역시 연약해질 수 있고 나도 범죄할 수 있는 깨지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에녹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며 여러분, 다른 생각, 다른 근심 없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선다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예배 때 오늘 우리가 여러분 다른 생각에 빠져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에녹은 평생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간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담 구원받은 만한 믿음으로 사는 것과 이처럼 여러분 지금껏 소개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의 누림의 정도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동일한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풍성한 은혜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섯째, 아브라함, 약속을 따라 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단지 이동하면, 단지 그냥 오늘 우리가 어떤 장소를 이동하면 오늘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 아니라 그곳이 강화일지라도, 그곳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니라.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구속사가 열리는 곳을 향하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광야로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때로는 정말 험악한 그 인생의 길로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곳이 멀고 힘들어도 구속사가 열리는 그곳에 오늘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오늘날로 말하면 문명이 있는 도시예요. 문화가 있는 도시입니다. 없는 것이 없으니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처가가 있는 곳에 임실군 청면 구고리에 편의점 하나가 생겼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밤 10시에 나가도 편의점에서 사발면을 먹을 수 있고 과자를 먹을 수 있고 음료수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을에 편의점 하나가 생겼는데도 오늘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고 살만하다고 신이 나 합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그것은 이것과 견줄 수 없는 문화의 도시였고 문명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앙의 대물림을 위하여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편안하게 누렸던 그 장소가 아니라 거칠어도 광야라도 그곳을 향해 걸어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바로 구속사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단지 가깝기 때문에, 오기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우니까, 마을에서 가까우니까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멀고 험해도 라이프라인, 여러분, 내가 그곳에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고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고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구속사를 열어갈 수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롯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형식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롯도 같이 따라간 것 같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그와 함께 아브라함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라갔다라는 것, 히브리어 의미로는 그대로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행하였다 말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는 그대로 행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어땠습니까? 그는 인생의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는 자기의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가 정작 선택할 길이 열렸을 때에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편한 것, 안정적인 것,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죄악으로 들끓는 곳을 향하여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3절에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오늘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눈에는 보기에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내면과 그 속은 결국 악으로 가득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고 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한 이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바라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본 땅,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땅, 내가 바라본 그 땅이 북쪽이 됐든 남쪽이 됐든 동쪽이 됐든 서쪽이 됐든 내가 그 땅을 준다고 하셨을 때에 여러분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풍요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거친 광야였습니다. 누구도 선택하지 않아서 남은 땅, 버려진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이 또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풍요로운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그곳에서 아무리 거칠어도 아무리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곳이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7번째, 이삭. 그는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의 때에 또 흉년이 들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애굽에 내려가야 살 길이 있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애굽을 택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곳에 머물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 이삭의 축복과 복을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강성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팠던 모든 우물들을 흙으로 메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색 다툼으로 인하여 또 신나 또 다투었으니 르봇 이제는 우리가 넓게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살펴봐야 할 것, 여러분, 그것은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 때문에 한평생 평안한 삶을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산 때문이 아니라 이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복을 받는 이유, 여러분, 그것은 뭔가 하면 은혜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가 메어지고 우물이 메어질 때 또다시 그 은혜의 우물을 팔주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가 막힐 때가 있을 때, 우물이 막힐 때가 있을 때에 여러분 몸부림치며 오늘 우리가 그 우물을 파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대물림은 유산처럼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 머무를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메어진 은혜를 다시 팔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요셉 지파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산지가 있어도 그것을 개척하라. 철병거가 있어도 그것을 반드시 정복하여 너희의 기업으로 삼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8번째, 야곱. 그는 영적 복을 갈망하며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영적인 복을 갈망하며 지금껏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복의 가치를 안다고 한다면 야곱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야곱은 그의 삶에 부끄러웠던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복에 대한 가치를 알았기에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결단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제 새벽 기도에도 세리 레위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당시 세리장,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부유할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먹고 마실 만큼 또 누군가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 만큼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비난받는 사람이었어요. 매국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을 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 불의하게 모은 그 모든 재산을 돌려주고자 결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영적인 복을 얻기 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는 인생을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금식했던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불평하듯 내뱉긴 하지만 정말 이 야곱처럼 결단하며 밤을 새워
하나님과 씨름했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오늘 우리가 매주 발걸음을 내디디면서도 교회의 어려움과 안타까움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이처럼 오늘 우리는 복을 간구하면서도 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가죽옷 하나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그만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으로, 그 광야로 오늘 우리가 나가야 할 때도 있지만, 노아처럼 어쩌면 한평생 바보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주를 짓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이 아벨처럼 피 있는 제사, 즉 유월절 어린 양 그 위에 오늘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보혈 안에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 초점을 흐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노아와 같이 한평생 수고하고 애쓰며 셀을 만들어 공동체를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인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승부수가 있을 때,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아홉째, 요셉과 같은 생명의 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단한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중에 노약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떻게 구속사를 열어가시는지를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 그는 나의 삶을 위하여 창고를 짓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일을 먹여 살릴 창고를 지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별명이 뭐라 그럽니까? 생명의 부양자다. 힘이 있다고 함부로 하지 않고 요셉처럼 용서하며 생명의 부양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처럼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그 안에 주어졌을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찾아다니며 여러분 저주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를 배반한 제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들에게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의 부양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열째,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유다와 같이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유다, 여러분 그 지파에서 왕이 나옵니다. 메시아가 나옵니다.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유다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매번 가장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고 매번 가장 앞선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미움을 사서 이 요셉이 죽임을 당할 때, 여러분 다른 형제들은 다 죽이려고 할 때 유다는 말려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앞서 나갔던 사람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8번이나 이동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다는 가장 선두에 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는 길도 없습니다. 닦여진 곳도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개척한다는 것, 그것은 참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그 광야의 길에 앞장섰던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때 그들은 앞장섰어요. 사사기 1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러분, 리더다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누가 먼저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하느냐 문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 족속에게 가장 먼저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성전을 짓는 그 일에도 그들은 가장 앞장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서 구원은 동일하지만 믿음의 수준이 다르고 누림의 수준이 이렇게 차이 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가죽옷 하나만을 들고 자랑하는,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 나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이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오늘 1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노아처럼 방주를 짓고 생명의 부양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